나머지 레위 사람과 사울의 족보.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머지 레위 사람과 사울의 족보. 예, 이런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를 얘기합니다. 아담부터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 다윗을 찾아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냐 구약의 길을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거든요. 우리의 관점하고 틀리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얘기하고 거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아담부터 인류의 최초의 아담부터 쭉 얘기를 한 겁니다. 포로 70년 귀한 세월을 지나면서 그 포로 귀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와 모든 족보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을 찾아간 건데, 다윗을 1장부터 9장까지 다윗을 계속 여러 사람의 이름 얘기하면서 찾아갑니다. 실화라 이거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온통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형론 우리가 배웠잖아요.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이제 9장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울까지 족보를 얘기하고 10장부터는 9장 마지막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사울 얘기하고 다윗 얘기가 쭉 29장까지 온통 다윗 얘기만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죠. 오늘 이제 역대상의 70년 포로를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남편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그건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가요? 예배가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때로는 사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됐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괌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베트남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오늘 그 관계 회복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느디딤이라는 그 예배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함께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와야 되니까 제사장이 돌아오고, 제사장 돌아오면 또 누가 돌아옵니까? 레인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저께까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나머지 오늘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는 거죠. 28절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았다. 그 수요대로 데려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데 기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런 많은 기구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데는 내 방식, 내 생각으로 드리지 않죠. 어저께 무당 얘기가 있잖아요. 무당은 자기 푸닥거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칼립스, 계시의 종교,
우리를 계시해 주었다.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가 뭐냐? 그것은 성경이 특별계시고, 특별계시가 뭐냐? 예수님이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반계시가 뭐냐?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속삭임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다니엘 기도를 보면 그들이 전부 일반 계시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특별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모형을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성막론을 배웁니다만, 성막론에 하나님이 전부 잣대로 1규빗, 50규빗, 1.5규빗 전부 자로 재서 해서 모양과 색깔과 무늬를 얘기했습니다. 신비한 것은 검정색을 내가 안 쓴다고 늘 얘기잖아요. 제사장들은 절대 검정색을 쓰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천국은 검정 것이 통하지 않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도 먹장구름, 가정의 먹장구름, 물질의 먹장구름, 사업의 먹장구름, 원통의 먹장구름이 이 세상에 옵니다. 그런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함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희락이요, 평강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좋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열매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나를 따르는 것은 겸손과 온유다. 그리고 나처럼 배워라, 섬기는 것이다.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세상 것들은 내를 취하려고, 구복을 취하고, 욕심을 띠고 탐욕을 하는 것입니다. 다 사단의 것이죠.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구를 만들고, 어떤 자는 섬기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사장이라고 이름 나왔잖아요. 29절,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예법이 있잖아요. 떡상을 만들어라, 기구를 만들어라, 향을 만들어라. 향을 만드는 때는 고운 가루를 써라, 그리고 포도주를 써라, 기름을 짜라. 그냥 기름도 아니에요. 몇 대 몇을 섞어라. 전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맡은 어떤 자는, 28절에도 어떤 자는, 29절에도 어떤 자는 나오잖아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제사장처럼 이름이 있고, 어저께 그저께 보면 족보에는 끊임없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라고만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라고 이름이 있고, 장로님이 이름이 있고, 권사님이 이름이 있고, 재직이 66명 재직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이, 말도 없이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신도님들이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은 그것조차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생생되려고 합니다. 알아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속성이 뭡니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할수록 어떻습니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잖아요. 어른과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애들은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좋다, 싫다, 그냥 울고 금방 웃고, 아이들이 특징 아닙니까? 근데 어른들은 인내하지 않습니까? 웃을 일, 진짜 웃는 것인지 아닌 거 모르고 속이 깊은 사람. 그렇죠? 다른 거죠. 예.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 성도님 중에서 정말 속 깊은 분이 있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고 뭐해도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꼭 생색을 내고 꼭 알아주길 원하는 분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가 좋은 일을 하고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꾸 나팔을 불면은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너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기억하는 것은 성남에서 아주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용규라고
하는 목사님, 권용규인지 아무튼 용규는 맞아요. 김용규라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쓰러져서 성남에서 어마어마하게 학교를 지어서 성남시에 기증을 하고 신문에 대문자방에 나오고 교회에서 엄청난 교회고,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의리 빛가락에 자기 집도 좋더래, 명칭에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웬일입니까? 천사가 잔소리마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내가 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님께 따져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신문에 쫙 스크린에 보여주더래요. 천국에 갔는데 너 좋은 일 많이 해갖고 시장에게 표창 받고 신문에 네 이름이 들썩들썩이고 다 났지 않냐? 지상에서 싹 받았다. 천국에는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긴 살았는데 말이 언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낮, 꽃갱이, 지옥 이런 것을 다 표현하니라고 가지고 다니시고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걸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화동에 있을 때는 전성도와 함께, 그때는 비디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함께 보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맞는 거예요. 지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자는 여러분 참 이런 자가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또 제사장 아들 중에 어떤 자는 또 나오네. 28절에 어떤 자, 29절에 어떤 자, 30절에 어떤 자 향품을 향기름을 만들었어요. 솜씨가 있는 거죠. 은사대로 하는 거죠. 보니까 어떤 자 고린도전서 얘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이는 목사, 어떤 이는 교사, 어떤 이는 말씀의 은사, 어떤 이는 믿음의 은사, 어떤 이는 은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은사대로 섬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31절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살루미아 마다들 바다레라 레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고라 자손 중에서 맡았대요. 이게 각 파스트별로 이렇게 계열별로 맡았다.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진스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다. 여러분 떡 만드는 것도 아주 기술이고, 떡도 재료를 정확하게 전병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물을 만들고 또 향초를 만들고 향유를 제작하고 기름을 만들고 쥐가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전설병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자손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자손은 문지기를 해야 되고, 어저께 배웠죠? 문지기를 해야 되고, 다 골고루 하나님 나라는 전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참 문제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하나님 하시게.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핀, 어떤 사람은 우선 실 하나라도 갖고 고무줄 하나도 갖고 머리핀 하나도 갖고 전부 갖다 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졌잖아요. 교회의 일은 골고루 하기를 원해요. 저도 주의 종들이 일 시킬 때나 성도를 일 시킬 때 골고루 하라고 그럽니다. 기획위원회를 만들고 재정부를 만들고 전부 각자를 알려서 사랑부를 만들고, 요즘에는 또 뭔다 그래요. 또 뭐 5km 안에 또 그 광고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하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렐루야. 그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아무튼 2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 청소를 한 번 하든지. 제가 괌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성전이 크거든요. 2헥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장도 있고 운동장이 또 하나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교회죠.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요 화분은 누가 하고 요 화분은 누가 하고 전부 화분 하나라도 갖고 들어오겠어요. 우리 교회도 뜰이 넣고 그러니까 화분이를 만든 나무라도 이름을 다 적어놔서 전부 뭘 하나라도 하라고. 여기 청소는 누가 하고, 여기 유리창은 누구 닦고 가고, 여기 불은 누가 켜고, 현수막 누가 걸고, 전부 맡겨줄까 싶어요.
전부 하기를 원해요. 여기 보니까 골고루 작작 뭐 향품 맞는 사람, 금은 맞는 사람, 전병을 굳는 사람, 전부 어떤 이는 요 자손만, 그와 자손만 나왔지 어떤 자잖아요. 32절에도 어떤 자, 28절에도 어떤 자, 30절에도 어떤 자, 다 어떤 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수감사절 때도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만 많이 내서 복 받으라고 하니 전부 가져라고. 안 가져주신 분 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전부 가져라고. 2개씩, 과일 2개씩 전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다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에요. 피아노 건반수가 전부 소리가 다른데 치면은 멜로디가 나오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리가 크든지 굵든지 높은 음이든지 낮은 음인지 3옥타브로 딱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리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교회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서도 제가 여기 파주 일산 지역에 그래도 섬김으로 이렇게 섬기니까는 다른 데는 1명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2명 내지 많게는 또 3명 이렇게 주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도와주러. 그 다니엘 기도회 그 헌금 나온 것을 이렇게 흘러내보내서 도와주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와주려고. 우리 재정에서도 여러분 나온 헌금에 우리가 전부는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는 재정부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또 보내려고도 합니다. 전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봉사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 나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골고루 잘 섬깁니까? 독불장구로 나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주장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이타주의가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십시오.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었다. 그동안에는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무슨 떡을 만들어라, 향구를 만들어라, 기름을 만들어라, 전부 하잖아요. 그런데 33절에는 찬양도 있다. 그것은 누가 하냐? 레이니엔다. 우두머리 레이니에서 그들은 골방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을 해라. 그리고 다른 일을 하지 말아라. 신비하잖아요. 다른 일은 굳은 일을 한다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문지기만 한다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떡만 군다고 냄새 나는데 떡만 군다고 어떤 사람은 기름질만 하고 기름쟁이냐고 기름질만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아요. 맡은 일대로 직분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사실은 목사님이 성가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베트남에서 괌에서도 성가대 하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무슨 누구 시킨다고 하면 그거 시키지 마세요. 전부 맡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임명합니다. 임명. 특히 이제 장로님 정도는 목사님 추천과 임명을 해서 투표를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전부 임명제예요. 여러분 여성교회, 남성교회장 전부 임명이에요. 전부 임명하잖아요. 여기 봉사도 임명해요.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바운다리를 정해준 것입니다. 여기도 찬송하는 자도 누구만 해요? 레이만 하네요. 레이.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나 찬양합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상가들이 요즘에는 월급을 안 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월급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 하지 마라. 다른 일 하지 마라. 그리고 밤과 낮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해서 깊은 찬양을 하고 감동을 주는 찬양을 해라 말이야. 대충 쓰지 마라 말이야. 성가대를 얼마나 봉사한 줄 아십니까? 시간 내야죠. 남보다 먼저 와야죠. 또 늦게 가야죠. 주중에 한번 와야죠. 악보 또 외워야죠. 불려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이 백성은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왜 지었어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 찬송이 찬송. 찬송이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요. 찬송이 마귀 거 아니에요. 마귀가 타락해서 사탄 루시퍼가 마귀가 타락해서 세상을 타락해 놓은 것이지 찬송과 음악은 원래가 하나님 것이에요. 원래가 하나님 겁니다. 교회 겁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번에 김은진 사모님 북한에서 보십시오. 곡조가 없는 찬양일지라도 얼마나 가슴을 에이잖아요.
심령 속에 파고드는 찬양 곡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말에 예수씨 들었어요? 예수씨. 씨가 굉장히 높은 말이겠죠. 거기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좀 물이 포도주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그 여자애를 오늘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오늘을 보고 그때 문안을 보면 여자애 굉장히 존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의 분을 얘기하는 게 여자여, 이 말은 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라 배경으로 굉장히 귀한 말인 거죠. 귀부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다 언어의 역사가 있죠. 여기에서도 레위는 특별히 찬양하는 자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나와야 됩니다. 감동 줘야 됩니다. 영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가 연습도 많이 연습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악보를 보지 않고 외우갖고만 늘 하잖아요. 찬양은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마음문이 열려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부흥회를 특징이 뭡니까? 부흥회를 가면 으쌰 하고 찬양할 때 막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들썩들 때,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다니고 막 가보면요 그냥 덴번에 알아요.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냥 살아있는 교회는 박수를 치고 찬양이 살아있고 뭐 감동이 되고 이미 은혜가 쏟아져 버렸어요. 하늘문이 열린 건 느껴집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뱅성하고 쇼 보러 온 것 같습니다. 구경꾼만 앉아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만 찬양하지 앉아있는 사람 박수도 않고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수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은 여러분 주일날 구경하지 마십시오. 함께 찬양하십시오. 함께 박수하십시오. 성경에는 너희가 박수를 치며 찬양하라. 찬양을 할 만하님은 얼마나 좋아하면 그 다윗이 바짓가리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걸 흉봤던 미갈은 평생 아기를 낳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찬양이 귀중한 일이면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두드러 맞았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만 했는데도 옥문이 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놓고 기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찬양했잖아요. 욥이가 그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여, 지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 주인 가신 분 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할지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하려면 여호사밧 장군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하는데 찬양만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복병을 두고 우박이 내려서 다 승리하고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면, 여러분 내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보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병을 고치고 할 때요 아주 이 반주와 분위기를 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안수를 하고 기도할 때 하고 그냥 할 때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은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왜냐면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도 좀 조명도 하고 불도 끄고 은은하고 음악도 쫙 깔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센치해지잖아요. 센티멘탈, 그죠? 단풍을 보고 올 때는. 또 여성들이 커피 한 잔에 그냥 선전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 물 한 개 끼면 바닷가에 산이 있고 구름이 있고 그 배경 속에 다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실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분위기를.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강력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적을 베푼 이유는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생키가 있었다 하잖아요. 생키가 뭐 찬양을 하면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냥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그 찬양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그런 무디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기적이 났어요. 놀라운 찬양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직장 예배, 집회 예배, 새벽 예배, 찬양 없는 예배 봤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고, 시편 1편부터 쭉 찬양을 얘기하니까 다 찬양입니다. 성령이 제일 많은 것이 찬양 아니에요? 시편이?
중요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1편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 있는 얘기에다가 10편, 150편의 끝자리 가서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하라. 저는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직접 체험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찬양을 연습하고 인도하려면 아주 이거 곡을 빼야 돼요. 그리고 곡 C장조, D장조, 다라마바가 있잖아요. 그 곡이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하면 안 돼요. 똑같은 D면 D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찬송가를 순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녁 내로 했기 때문에 3일을 잠 안 자고 찬송가 가사만 읽었어요. 3일을 잠 안 자고 찬송가 C별로, D별로, 빠른 곡, 늦은 곡, 이걸 적었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 있다고요. 3일 동안을 잠을 꼬박 샜어요. 근데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신비하잖아요. 찬양은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그 찬양은 아무나 맡기지 않고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얼마나 찬양 그 우두머리 레이인들이 하도록 맡겼다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이에요. 34절 우두머리는 그들의 족보로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찬송의 감송.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졸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와도 힘들이 와도 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듣기 좋은 찬양의 소리를 듣기 좋은 말로 합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 여러분 어려울 때요, 앵앵 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하며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35절 기브온 조상도요,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며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 기스, 바알, 넬과 나답이요. 그들과 아이오의 스가랴, 미글렛이며 미글렛은 시므함을 낳았으며 그들은 그들의 친족과 더불어 마주해야 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거주하는 것도 아무나 거주한 거 아니죠. 39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찾아가는 거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의 아비나답을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 아들은 무립발이라. 무립발은 미가를 낳고 미가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알레멧과 아스마헷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스는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립감 보크루 또 이스마엘과 스가랴와 오바데와 하단과 아셀의 아들들이 일하였더라. 잠깐, 얼마나 짧아요. 사울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울 얘기가요 여기 8장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대로 반복돼요. 학자들이 보니까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뭐 졸다가 그랬든지 반복해서 썼다는 말도 있고, 또 왕이 존립하는 기자가 사울과 다윗 얘기를 할 때 비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울과 다윗 똑같이 약점들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를 한 번 더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울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도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엑스트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아주 들으려면 악한 역할들을 잘해줘야 그 영화가 빛이 나지, 전부 주인공이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이 잘하려면 주인공이 착착 칼을 휘두르면 거기에서 착착 잘 죽어주고 잘 칼을 맞고 죽어줘서 멋지게 죽어줘야 그 영화가 대박이 나는 것이지. 사울이 그렇게 박살나고 그렇게 똑똑해도 그 배경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보여줄 때 다윗 왕은 더 드러나고 다윗 왕국을 더 얘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인생의 의미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목적이 있게 태어났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누군가는 가룟 유다 역할을 감당해야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염소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염소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도 해방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12명의 절단꾼 중에 10명에 포함되지 마십시오.
양궁 중에서 염소 중에 염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알곡과 쭉정이 중에 쭉정이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알곡을 선택하시고 양편에 쓰시고 오른편에 쓰시고 하나님 편에 쓰시고 똑같아요. 인생을 사는데 은혜 받는 자가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 나는 인생에 어떤 목적으로 쓰임받는 사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버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표신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